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앞에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미디안의 여인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죠. 거짓 예언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잘 아는 나귀 사건이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나귀가 말을 하고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면서 칼을 든 군대 장관이 서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이 나귀도 말을 하고 나귀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디안 쪽으로 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죽을 때 거기에서 발람도 같이 죽었더라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미디안 여인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이지 보시면 밑에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죽은, 재앙으로 죽은 숫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눈덩이처럼 불어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작은 죄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집어삼키는 식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나? 우리 집사님 착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단한 큰 죄가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덜 짓는 거지 사실은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더 좀 요령이 생기잖아요. 경험도 생기고 요령이 생기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은 지혜로운 자로, 죄는 결코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죄가 나중에는 큰 죄를 지어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줄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늘을 훔치다 보면 이 작은 것이 나중엔 속까지 훔치게 되는, 그것이 사실 죄의 속성이에요. 너무도 달콤하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떼면, 나무를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래 놓고 나무 안 뗐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가 처음부터, 물론 소도둑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소도둑을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이 큰 거 눈에 띄잖아요. 소를 훔친다는 건 눈에, 바늘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디 옷에다 찔러서 가져가도 되고 그냥 넉넉하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도둑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이 발람이 꾸민 계략이 들어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계략이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먼저 1페이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 근처도 가지 않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문제는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속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냐는 거죠. 충분히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우리의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아요. 맘만 먹고 강원도 땅을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빙빙 도는 건 아닐지라도 어디를 내가 가겠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못 가겠어요? 충분하죠. 강원도를 한 달 안에 못 가진 않을 거예요. 걷는다고 해도 한 달 동안 못 간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한 달 아니면 넉넉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순종이라고 가로를 쳐놨습니다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어쩌면 믿음과 저는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순종함으로 알 수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함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 또는 그것을 교육하신다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광야 학교라고 부르는데 40년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더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더 필요했던 거죠. 오늘 미디안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1절 보시면 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조금 지금 처음으로 쉬운 성경으로 54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이상하시죠? 우리가 그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을 읽을 때와는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하실 거예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3절에 보시면 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12지파까지 12지파 1000명씩에서 12지파면 12,000명이죠. 12,000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2,000~3,000명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실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과 미디안은 달라요. 지금 연합군들이거든요. 우리가 읽다 보니까 8절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죽인 자들 가운데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같은데 이들이 누구냐면 미디안의 5 왕이래요. 이 번역이 맞는다면 사실 블레셋도 5 방백이거든요.
거기도 왕이 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을 때 왕이 돼요. 안 그러면 족장으로 불려지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미디안,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도망쳤던 곳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매맞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군사를 쳤더니 죽었더라. 그래갖고 모래로 덮어놓고 그 사건이 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내려간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도행전이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 반역을 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마치 쿠데타인데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들통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그 도망쳤던 곳이 미디안이었어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미디안은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기서 아내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인데 이 미디안 광야는 지금 가나안 땅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5 왕들이 있었다 그랬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냐면 12,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왜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이 앞에 부올 사건에서 이 남자들을 유혹했던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그 숫자를 잠깐 보시면 14절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냐라는 건데,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만 살려주시오라고 해서 맨 끝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 여자들의 숫자가 나와요. 35절. 그리고 여자가 32,000명이었더라.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이라. 여자가 32,000명이에요. 그럼 남자는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똑같다고 쳐도 32,000명이면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작아요. 전쟁을 하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들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들이 키우는 짐승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 한 마리당 100명을 잡아요. 소 한 마리당 100명의 사람들을 계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 미디안 5 나라죠. 작은 나라 5개에 속한 미디안 남자들은 적어도 10만 명 가까이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던 여자는 다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럼 나이가 딱 나오죠. 물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여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같은 여자들,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였다고 했으니까 그 여자들까지 합해서 계산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10만 명 이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명 이상 되는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1,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이다. 물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300명, 전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300명을 가지고도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연합군인데 여기도 5 왕들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미디안 연합군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들과의 전쟁에서 1,000명씩만 각 지파에서, 그래서 12,000명만을 뽑았느냐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꽤 길잖아요. 1절부터 54절인데 7절을 잠깐 보시면, 7절이요. 3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너무 어떻게 싸웠는지.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49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에요. 총부장, 백부장 그들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숫자를 다 살펴보니까 전쟁 끝나고 숫자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돼요?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거는 숫자만 12,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전쟁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로 전쟁하는 건 아니고 대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길 수 있어요. 뭐 지진을 통해서든지 뭐 천둥과 벼락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이들에게 1,000명씩 뽑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숫자로 보면 상대가 안 돼요. 12,000명 대 만약에 10만 명, 뭐 15만 명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기세에 눌릴만 해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000명씩 뽑으라고. 그래서 12,000명, 12지파에서 12,000명을 뽑아서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하실까? 숫자로 보든 뭘로 보든 이 전쟁은 안 돼요. 무조건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가 부올 때 그가 창으로 들고 가서 꼬챙이 꽂듯이 꼽아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가 성전,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나가요. 나팔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어떻게 하라 할 때 신호를 보내는 나팔이거든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의 기구들을 또 가지고 나갔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있어요. 이 기구들이 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죠. 지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부올의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보인 이 믿음의 행동이나 순종의 행동을 보면 법궤를 가져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할 때에 이가 가져간 성전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사장들도 전쟁할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또는 평상시에 입는 옷들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제사장복을 입진 않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입을 옷도 있었다고 봐요. 제사장들도 전쟁에 나갈 때 입던 옷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부분 속에서 지금 이 비느하스가 가져간 것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뜻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는 전제에서 그가 가지고 간 성전의 기구들이란 우림과 둠빔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으로 물었을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읽은 31장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인데 6절에 보시면 모세의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 그랬죠. 2절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은 것에 대한 원수예요. 그것을 갚아라 말씀하시고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모세가 죽는 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모세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병이 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올라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건강했고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건강했고요. 나이는 많지만 그는 몸이 약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인 사람들을 전쟁에 보내요. 이들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세가 지금 전쟁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나중에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제가 볼 땐 처음인데 마지막이니까 안 나간 걸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신 것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가지 마라,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이니까 모세가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나가면 죽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아무도 하나 다치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그냥 뚝딱딱뚝딱 해가지고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날 전쟁이라면 모세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 특별하다 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계속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를 들면 31절, 모세와 엘르아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모세는 전쟁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설명밖에 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숫자, 그런데 그냥 너무도 쉽게 전쟁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라고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도 쉽게 전쟁이 끝났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책망받은 것은 그들이 여자들을 다 죽이지 않고 여자들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그 여리고성의 문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어떤 것도,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일 때에는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취할 때 제사장들에게는 몇 분의 몇을 주고 레위인들에게는 뭐 50분의 1을 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지, 이것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과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탈취한 것들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보통 값없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은혜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통 자비라고 부르거든요. 자비하심 또는 긍휼하심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너희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빚진 자들에게 말씀하실,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아니라 그 탕감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훨씬 더 많은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의 종이 1천 데나리온인가요? 백데나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이 되니까 굉장히 적지 않죠. 그러나 한 달란트가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로 보니까 그것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탕감을 받았다면 적진 않지만 내가 이 사람의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옳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은 안 되죠. 이것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도 나도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지하철에 이렇게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냥 물건이 아니고 이게 종이 쪽지 하나씩 나눠주면서, 조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하철을 타면 종이 쪽지 하나를 뭐 자기 손으로 쓴 것 같아요. 삐뚤빼뚤한 다 떨어진 종이 한 조각을 무릎에 놓아주고 껌 사라 그래요. 껌. 기억나세요? 그럼 얼마를 줘야 돼요? 껌값 줘야 돼요? 그때 이 껌이 제가 기억도 5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5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껌이 필요해서 껌을 그냥 갖고 500원. 근데 대부분은 다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는 사람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때 또 방송에서 보통 앵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것을 뜯어가는 사람, 더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보도를 보고 나서, 이 사람 도와줘봤자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 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받아놓고도 이거 껌을 사야 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껌은 필요 없으니까 껌도 돌려주고 그냥 1,000원 주는 건데, 이게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주지. 예?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이거 당신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갖다 주는 겁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냥 1,000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0원 주지. 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요. 이게 모든 걸 대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좀 그냥 값없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전쟁을 하고 탈취물들을 갖고 왔을 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점도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발람에 대한 이야기요. 3페이지 맨 밑에, 발람도 죽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 축복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워서 한 축복일 뿐이지, 그리고 그가 축복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느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가 살고자 했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저주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4페이지 모세가 화를 내서 왜 모든 여자들을 끌고 왔느냐? 사내 아이를 죽이고 남자와 잠자를 같이 한 적이 없는 여자는 살리고 그런 여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한 그 당사자들이 그 여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죽이란 얘기지,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하니,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유혹했던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지, 그것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살려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이 50절에 보시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온 게 금인데, 금부치들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16,753개이에요. 이걸 지금의 무게로 계산하면 185kg래요. 금 한 돈, 금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물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하고 다르지만 그때도 금의 가치는 상당히 컸어요. 185kg의 금이래요. 물론 이것이 금덩이가 아니라 금부치들이에요. 취한 것들, 여기저기서 취한 것들을 합해서 무게를 재보니까 185kg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친 이유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친 이유가 뭐냐면 50절 끝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죄를 졌냐? 천부장과 백부장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금부치들을 다 갖고 왔을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바쳤을까? 저는 모세가 화를 냈던 그 부분으로 그냥 봐요. 모세가 화를 냈던 모든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라고 화를 냈던 그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죄로 그냥 이해합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것 185kg이나 되는 금부치들을 금을 받아서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하는데 185kg면 무게도 무게지만 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히 많겠죠. 무게도 무게지만 그 덩치도 크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쌓아놓고 기념하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녹여서 정제해서 불순물들을 버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소 또는 회막을 유지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하나님께 바친 금부치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얻은 것들이에요. 원래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면서 얻은 이 수많은 짐승들을 비롯한 이 수많은 노획물들, 탈취물들 가운데 어쩌면 금이 제일 가치가 높은 건데 이 금 185kg이나 드린다는 얘기는 자신의 잘못함이 크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가장 비싼 걸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그것이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것에 대해서 큰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쨌든 모세는 이 전쟁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고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그 이유는 순종이에요. 말씀드린 수십만 명과 1만 2천 명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넉넉하게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나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모습도 모세가 볼 때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는 맨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그 유언적 설교라 그러는데요. 마지막 유언적 설교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임 가질 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란하고 지금 미국이 중간에 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냐고 저는 별로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측한들 그대로 될까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갑론을박 얘기하는 것보다는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침략하고 가자를 차지하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좀 그래요. 마음 한편이. 왜냐하면 남의 나라고 남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요. 끔찍하거든요.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갈 때, 죽어갈 때, 그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만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지금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물론 한이 크니까 원한이 커서 그런 건 알겠지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여파가 지금 넘어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요. 러시아와의 전쟁의 그 조짐들이, 불꽃이 그쪽으로 터져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면 또 어느 쪽으로 그 불꽃이 튈지 모르겠다.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살했다더라, 연예인 누가 자살했다더라 그러면 연이어서 자살 사건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야, 재밌는데? 야, 막 똑같은 삶 속에서 무언가의 흥미거리를 만들어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일이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족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세계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일지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